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든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요즘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 그런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요즘에 일주일에 하여튼 책 한 권씩 읽자.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3가지 질문, 그런 책이었어요. 조동천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질문만 한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이분은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얻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결정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이 나오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제 정해졌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들고 좋은 질문이 좋은 회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좋은 질문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좋은 예배자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리고는 사람을 그곳에다가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는 나와 여기서 함께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와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는 선악과는 손대지 마. 99% 자유야. 하나만 네가 주의하면 되는데 선악과는 손대지 마.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나요? 어느 날 선악과가 궁금했던지 저 동산 중앙에 그 어디에 있을까?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선악과 나무 아래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자랐다. 그리고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덜컥 받아들이고는, 그리고 보니까 찍찍찍한 거예요. 먹음직 보함직. 그러다가 선악과를 손대고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서늘할 때. 그 말은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닐었던 일정한 시간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에덴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에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그렇게 쫓아내고 난 다음에 3장이 끝나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천사는 하늘나라 공무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러니까 공무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도록 지켜.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못 들어오도록 거기다가 불칼을 두셨다. 여러분, 저 비무장지대 또 GOP에 근무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못 넘어오도록 거기다가 별 장치를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거기를 지켰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야 넓어서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너 없으니까 너무 세상 편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오도록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3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4장에서 아이를 낳아요. 하와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아담과 동침을 해서. 그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에덴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겠어요.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무슨 나 때문이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미안하단 말 안 하고 시정하겠단 말 안 하고, 그리고는 볼 때마다 그러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잖아. 그러니 이 부부가 만나면 싸웠을 거예요 아마.
그랬던 이 부부 사이에 가인이 생겼어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등남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야. 여러분이 가인 때문에 행복했겠죠. 가인 때문에 감사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는 또 사이가 좋았는지 둘째 아이를 또 낳았네요, 세상에. 그랬더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의 아우 아벨. 그냥 아벨 낳았다 그러지 왜 가인의 아벨이라 그랬을까? 가인,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야. 가인, 아벨이 네 아우야, 네 피부치야. 너희는 형제라 말이다. 잘 살아야 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주일학교는 안 다녔겠지만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들은 유실론자였을까요? 무실론자였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만한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농사를 할 만큼 컸다 그 말이에요. 목축을 할 만큼 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소산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유실론자라는 증거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해요. 그리고는 첫 새끼를 들고 나오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에요. 폴레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형제가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말은 여러분, 제사를 받으시는데 먼저 뭘 받으시나요? 사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면 그가 가지고 온 제물도 받지만 사람이 아니면 그가 가지고 온 제물도 안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된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데 가인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도 지금 내가 농사를 져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사람 차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명이라도 해 주시든지, 가인, 너 이만저만해서 난 네 예배를 지금 받지 못하겠어? 아마 그런 설명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생각이 가인에게 미치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성령 충만하려고 예배드리지 성질 충만하려고 예배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예배드리고 나서 성령 충만했어 이러려고 예배드리지 분노 충만하려고 예배드리는 분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와, 오늘 성질 충만했네 이러고 나가실 분 계시냐고요? 응? 오늘 기분 되게 나쁜데 충만했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 왔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서 나가는 게 예배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가인이 분노가 충만했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아, 너 얼굴이 그렇게 불그락불그락 하는 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 말은 너 생각 좀 해봐. 너 질문 좀 해봐. 네 예배가 가인과 예배가 뭐가 달랐는지 한번 질문 좀 해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제 예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그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는 내가 한승질하지, 내가 한번 화가 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난 보이는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응?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는 어디 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응? 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질문 한번 못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예배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가인은 왜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겠습니까? 해주셨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3장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4장에 들어오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그거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는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닫혔던 에덴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졌던 에덴의 장벽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래 들어오려구나, 다시 에덴을 살자. 그게 제사고 예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은 아니에요. 가인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분노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을 데리고 들러 나가요. 오늘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쳐 죽이니라. 아니, 어떻게 동생을 쳐서 죽여요, 세상에. 여기 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 때린 적 없으세요? 에? 아니, 언니들 동생 때린 적 없으세요? 갑질하신 적 없느냐고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안 계실 때 제가 바로 밑에 남자 동생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보다 세상 먼저 떠났는데요. 지금도 미안해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아우님,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당신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그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동생 때린 건 또 이렇게 가슴이 고통스러운데 동생을 쳐 죽이고도 가인이 편했다? 도대체 이 사람 양심은 뭐예요 도대체?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금 죄를 질까 말까 하는 문지방 앞에 서 있는데 너 한 발자국만 내디비면 너 죄가 너를 삼킬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너 생각을 고쳐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인이요, 하나님, 나는 하면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쳐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의 아우 그랬잖아요. 너 내 아우, 내 피부치,
아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이 질문을 했으면 하나님, 제가요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과실치사 아니잖아요. 고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내가 선악과를 손댔어요.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못 지키셨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인을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를 지켜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와, 이렇게 감정이 무서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자고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분노가 충만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가인처럼 살면서도 이게 정이고 이게 옳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이 성공이고 살인이 성공이고 죄가 의가 되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은요 창세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왜?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양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책을 잃어버려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동생도 잃어버렸는데도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오늘 가인이었어요. 가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 이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는 누구냐?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남쪽 유다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안에 있다고 너희가 안전하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릴 거야. 끊임없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들이 에레미야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리고는 감옥에다가 에레미야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우리 요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거 보면서 포로가 여러분 두 팔이 묶인 채로 팬티만 입고 끌려가는 거 보시죠? 그래서 포로란 말이 나체란 말이에요. 나체.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직선 키로가 약 800여 킬로니까 굽이굽이 가면 1000킬로가 넘는 길을 그렇게 나체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 여기 끌려왔지? 왜 끌려왔을까? 왜 우리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잃어버렸을까? 그 에덴을 왜 잃어버렸을까?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서기관이란 제도를 만들기 시작해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회당 안에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바벨론 탈무드를 거기서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무너졌는가? 왜 우리는 가인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죽이진 않을 거야. 지킬 거야. 그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낳냐 그러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헬을 낳고, 누구를 낳고, 라멕을 낳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함께 가인의 후손을 버리셨어요. 그게 여러분 25장 말씀이지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가인이 회개하고 가인의 아들들이 회개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을 낳게 하신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은 예배인데 제사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인데 가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우리는 에노스입니까?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동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는 떵떵거리며 잘 살죠. 라멕도 잘 살고.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제 극동대학교 교수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늘 카톡에 주는 내용은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구를 영접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늘 부탁하는 말이 우리 가정에 누구누구 전도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보니까 CCC를 만들어서 지금 캠퍼스에서 CCC 사역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분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부탁했던 그 기도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너무 많이 가져서 부족한 게 없어서 목사님,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모르고 살아. 저게 복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다 가지면 부족함이 없으면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에덴 잃어버리고도 잘 사는 겁니까? 오늘 사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야 잃어버렸던 에덴을 되찾고 하나님을 되찾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여기에 상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제가 서부역 기차를 타려고 서부역 가는 길에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을 물어보았더니 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안 만나고 절간 가나 예배당 가나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냐 그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서 에덴에 그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당을 50년 다니나 절간 다니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어.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예배의 틀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도 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자고요. 예배 때마다 아벨의 제사가 되자고요. 그래서 예배는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철벽처럼 서 있던 화영검으로 지키는 그 천군 천사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호위하며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우리의 안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정말 에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도 되찾고 가정도 되찾고 형제도 되찾고 하나님의 축복도 되찾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